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기 때문이 아닐까. 내 인생의 참된 출발점 그리고 기준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체육 시간이 되면 체육 선생님이 기준하고 이제 하면 손을 탁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줄을 쫙 서서 체조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렸을 때는 또 교련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련 시간에 또 줄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그러한 또 기억도 나는데 우리 행진할 때 곧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누구? 야, 나 롤 모델은 저 사람이야. 뭐 유명한 기업가? 아니면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요즘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우리 학생들 물어보면 뭐 100만 유튜버, 뭐 300만 유튜버 그런 사람 인기와 명예가 있는 돈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교회 나오시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우리는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그 섬기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제자는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가난한 자가 복에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에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에 있다. 오히려 부한 자가 화 있을 것이다. 지금 웃는 자가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가 화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기존의 가치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구나.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개념을 바꾸고 또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원수를 좀 사랑하셨습니까? 예. 우리 남편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셨나요? 속썩이는 아들, 딸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 참 주님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갖게 되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사람이 갚아주지 않고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요,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는 사실 진실은 아니죠. 사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 옆에서 그것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비유는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유를 들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해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덜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둘러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39절부터 45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 이 말이 됩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비유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쏙 귀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줄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바로 오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맹인 지도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종교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편찬하시는 탁지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 현대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을 밝혀내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뭔지,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그런 협박, 문자, 전화, 실제로 이 현대종교를 처음 발간하셨던 그의 아버지, 부친이 계신데 이분의 부친이 탕명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실제로 그런 이단에게 94년도에 피살을 당하셔서 죽으시게 되죠. 이단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정의의 심판을 했다고 외치는 것이죠. 한국에는 이 탁지환 목사님의 어떤 보고를 보니까 한국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있대요. 그리고 나는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분이 60명이 넘대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 1위. 그다음 2위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 거 아시죠? 1억이 이미 10년 전에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발윤궁이라고 하는 단체가 한때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지금 기독교가 지금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을 대부분 95% 이상 추방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단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예, 한국입니다. 한국. 근데 인구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당연히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의 현대 종교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단 성도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00만 명이래. 200만 명. 200만 명이 이단에, 기독교 이단에 지금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대표적인 요즘에 대학가와 사회를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이만희 씨. 그 사람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지켜봐야 되겠어요. 뭐잖아. 하나님 부르러 가실 것 같은데. 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벌써 한국의 신도 숫자가 22만 명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8만 명, 이 러시아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30만 명이 이 신천지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도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핍박 터지는 그러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은 겁니다. 성경에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예를 드신 경우가 많죠. 흔히 하늘의 수를 3이라 그러고 땅의 수를 4라 그러죠. 그래서 7을 거룩한 수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뭘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 받았다. 주변에 용하다는 권사님, 용하다는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에 자꾸 머리 밀고 이번에 내 사업이 어렵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해야 되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랑받습니다. 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이 찾고 두드릴 때에 만나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하도록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렇게 이단들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꼭 진리인 것이냐, 자기만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휩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패가 망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도 정말 신실했던 한 분이 한국에 갔더니 교회 안 보여, 후원교회. 어디 가셨나 물어봤더니 신천지로 넘어가셨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참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단을 다 알아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데? 이단을 일일이 다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명품을 구별하는 방법 아시죠? 진품을 잘 알면 됩니다. 그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려면 진품을 잘 알면 돼요. 뭐 명품들은 뭐 바늘 한 땀 한 땀 그게 뭐 정해져 있다면서요. 뭐 로고도 딱 정해져 있고 그것만 분명하면 안 속고 그죠? 가짜를 안 산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성경을 잘 알면 금방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거짓말 하네? 딴소리 하네? 그 문맥은 그게 아닌데? 성경 한 구절만 따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네? 그래서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그죠? 매년마다 지금 3년째 성경 통독합시다. 1년 1독 합시다, 최소한.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이단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런가? 다 넘어가는 것이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을 1독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이 많아. 내가 믿음이 없을까? 지금도 왜 이렇게 내가 미지근할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히 썩어놓은 이 성경을 터부시하고 안 읽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저는 공부가 싫은데 책상에 앉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도록 토요일날도 날씨가 맑을 때는 참 들로 산으로 가고 싶은데 또 설교 준비한다고 또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도록 처음에는 좀 푸념이 나왔는데요.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정말 다윗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던 그 표현이 맞구나. 그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에 답이 있구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떻게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를 때 그 선생님과 같이, 이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눈 속의 티와 들보 비유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말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사실 좀 과장된 비유죠.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마른 나무의 가지를 가리킵니다. 잔가지, 그리고 톱밥 같은 티끌. 이런 게 여러분 눈에 들어와서 그죠? 옆에 사람한테 야, 후 불어줘. 그렇게 부탁했던 경험 있으시죠? 근데 들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발견하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뭡니까? 집을 받치는 기둥, 대들보를 말하는데 그렇게 큰 게 어떻게 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너의 잘못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티처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러한 실수, 그 잘못은 어쩌면 그렇게 잘 발견하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내 잘못은 그냥 얼마나 후한지, 그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남편의 잘못, 그죠? 다른 사람의 잘못, 어쩌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지적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하실 때가 많으시죠.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저래가지고 저 사회생활 하겠나? 여러분, 이 비유의 본질은 우리 눈에는 티든지 들보든지 항상 무언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눈은요 거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야, 나는 보이면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이는 그게 진짜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눈에는 렌즈입니다. 렌즈, 그죠? 빛이 굴절되어서 들어와서 그 잔상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렌즈는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저는 뭔가 했더니 그 안에요 렌즈를 넣는 거더라고요. 다시금 그 렌즈에 의해서 초점으로 잔상이 잘 눈에 잘 잡힐 수 있도록. 절대 여러분 눈이 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숨겨진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그 젠틀한 모습, 또 말투, 이런 것들이 나를 좀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모르시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내면에 얼마나 더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으면 이미 간음한 죄는,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미 도적질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내면의 동기를 보시고 이미 너는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야. 너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보지 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못 갚는 그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죄를 탕감받은 죄인과 아직 탕감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아직 상대방이 아직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를 탕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남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쳐다보는 거죠. 내 잘못, 내 죄에 눈을 뜨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남의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죄에 비하면 저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처음에는 내 죄가 바위같이 커 보이는 것만 눈에 띄다가 이제는 자갈 같은 죄도 눈에 보이고 이제는 돌멩이, 모래알, 나중에는 먼지 같은 죄에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먼지 같은 죄에도 민감해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4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는 잘하건만 어떻게 내 말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한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주추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탕류가 나고 어떤 홍수가 몰아쳐도 그 집은 쓰러지지 않는다.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집을 짓고 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어디에 세워졌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단한 바닥에. 그러나 한번 세워놓고 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과 성령 위에 세워 놓으셔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경험이나 감정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두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한번 복음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